가지가 바르면 꺾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신자라고 하면 꺾인다 꺾자가 쌍기역이에요. 쌍기역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은혜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이미 내면에 천국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그 수준에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듯이 사실은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신자가 있고 좀 약한 신자, 병든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병든 신자, 약한 신자, 병상에서 그냥 오랫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 신자의 목적, 그 천국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완전한 상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상태의 신자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기쁨, 신앙생활 안에 있는 즐거움, 그걸 가지고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건강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래 부른 신자의 모습에 합당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말은 신자인데 신자긴 맞는데 힘들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뭐 마음의 상처 속에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자는 스스로를 살펴서 내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신자, 고치려고 하는 신자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살폈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병 속에, 아픔 속에, 힘듦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진짜로 이제 영적인 병이 되는 거죠. 전 한성의 백성들이 건강한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다는 말의 그 속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그 에너지가, 생명력이 넘쳐난다.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회복하는 속도. 건강한 사람은 좀 과하게 일을 했어요. 막 피곤해요. 날을 샜어요. 그런데도 쉬고 나면, 푹 하루 쉬고 나면 다시 막 예전처럼 살아나는 사람. 회복 속도가 빠른 거죠. 건강한 사람이. 근데 아픈 사람은 한 번 과로하잖아요. 근데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비교되는 시차가 그냥 딱 바뀌잖아요. 저는 비행기에서도 철저하게 시간 봐서 잠자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계산하고 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고, 왜냐면 가서 활동해야 되니까. 그냥 안 자면 큰일 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셋은 한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동안 잠을 안 자더라고요. 뭐 TV도 보여주고 요즘엔 비행기에서 게임도 하게 해주고 하니까 막 눈이 빨개가지고 좀 자라고 해도 나 보니까 자는 척하고 2시간 잤대요. 1시간 자고 안 잔 놈도 있고 한 놈. 막내는 안 자고 끝까지. 근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는 한국 가더니 바로 자고 그냥 쭉 자고 일어나더니 활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아마 지금은 거의 멀쩡한데 계속 하루 종일 막 구토가 나왔어요. 저는 철저하게 시간 맞춰서 밤 10시만 되면 자고 했는데도 하루 종일. 이게 뭐냐면 벌써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속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삶이 상처요, 힘든 일이 투성인데. 근데 건강하다고는 뭐냐면 그 안에서 나를 살려내는 이 회복하는 생명력이 여전히 왕성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자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양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 양분이 나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는 거죠. 성경은 신자들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원줄기에 접붙임된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접붙임된 우리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원줄기로부터 양분을 계속 빨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분이 100이 오면 100%다 빨아들이면 그 가지는 잘 살 거예요. 근데 접붙임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좀 잘못 붙였어요. 그래서 접촉점이 약해 가지고 원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절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한 반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에너지가 지금 2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건강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어는 있으나 특별하게 다른 일을 못하죠. 예쁜 뭐 열매를 낸다 이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넘쳐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결정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건강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의 시련에도 바람 좀만 불어도 이제 시험 들고 아프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가지와 없는 가지의 특징.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는요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가지, 죽은 가지 말고 살아있는 가지는 유연해요. 휘어져요. 낭창낭창하죠. 그 안에 생명력이 탄력을 주고 여유를 주는 거예요. 누가 조금 이렇게 휘어도 그냥 휘어져요. 왜냐하면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막 꼬고 힘들게 해도 다시금 탱탱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명력이 없는 신자는 어떻게 돼요? 딱딱하죠. 그러니까 죽은 가지는 여러분 나무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좀 겨울철에 좀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살아있는 가지는 쳐도 안 떨어집니다. 죽은 가지는요 툭 치면 떨어져요. 말랐거든요. 말르니까 딱딱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탁 쳐도 그냥 똑 부러져 버려요. 누가 조금만 탁 해도 그냥 탁 상처를 받아버려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있으면 웬만해선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완충장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유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생명력의 특징은 반드시 그 가지에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가지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의 싹이 나고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능력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고 그것이 반드시 새로운 싹.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가지예요. 별거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야, 저 사람 안에 저런 게 있었어? 그리고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저런 능력이 있었나? 저런 것들이 있었나? 라는 게 이제 점차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가진 나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때 처음에는 대부분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처음에는 몰라요. 똑같이 가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뭐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그것이 맺혀지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들을, 화평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음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안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에너지가,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 아니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모든 것의 결정력은 이 생명력이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공급받고 살고 있느냐에 결정이 되니까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절대 우리가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통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은혜를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뭐가 은혜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죠. 거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은혜는커녕 맨날 불평만 나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자는 그 고난과 고통 상황에서도, 좋은 신자는 살아날 수 있는 훈련과 통로를 개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시띠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조각목으로도 가끔 나오죠. 조각목. 근데 조각목은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중국에 있는 무슨 조각 무슨 나무가 있는데 비슷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조각목이라 갖다 붙여버리는데 같은 나무는 아니죠. 성경이 그냥 좀 오류로 잘못 번역된 걸로 그냥 조각목이라 하긴 하는데,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잘생긴 나무는 아니죠. 좀 삐뚤삐뚤한 나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요겁니다. 네,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바짝 말라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나무가요,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굉장히 그 재료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나무로 성경에서 법궤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향단도 만들고, 이게 이제 그 시띠나무,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라는 거. 가벼운데 단단해요. 그런데요, 얼핏 보기에는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죽은 나무 같잖아요, 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게 광야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 광야라는 데는 비가 안 오는 데니까 거의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광야는 거의 우기 건기로 나눠가지고 건기 때는 한 6개월 이상 비가 안 와버리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나무가, 이 시띠 나무의 뿌리가 보통 30m에서 5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 나무 앞에 잠깐 보이실래요? 굉장히 이건 큰 나무인데 저 뿌리에 몇 배나 되는 30m 생각되세요? 30m 도대체 계산이 되세요? 5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은 절반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는 진짜 거의 100m까지도 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세요? 신자는 이 씨띠나무와 같아야 돼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해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 나라의 번제단으로, 주님 나라의 법궤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말라버린 같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은혜를 찾고 갈구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한 능력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딤 나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생명력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도 깨우고 또 기도할 시간도 찾고 매일 삶을 돌아보고 큐티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내가 생명력을 찾을 길을 찾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자기의 생명줄이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광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막 맨날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두질 않아요. 인생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고 괴롭히고 광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뿌리를 내리고 계속 통로를 찾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생명줄이 얇아지고 있어요. 몇 년째 열매도 안 맺힐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특징, 건강한 영혼의 특징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많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이 나왔대요. 하나님 전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헤엄치고 다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많은 물고기 생명체들이 와가지고 그 바다에서 막 뛰어놀더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생수가. 신약에서는 신자를 그 성전으로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마르면 안 돼요. 겉으로는 저렇게 말라 보이는 나무라 하더라도 속에는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 보여도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생수가 계속 공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듭니다. 법궤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그 법궤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수, 우리 안에 그 생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 놓치지 않고 있으면 말라버리면요 꺾이고 나중에는 불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 말라버리면 꺾여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꺾여진 나무를 불살라버려요. 가지가 마르면 꺾여요.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은혜의 생명수 잊지 않고 은혜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은혜의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복만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만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그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게 어느샌가 은혜와 생명수를 잃어버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말라서 꺾여지고 버리고 불태워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살며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받는 거라면 정말 내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찾아내고 구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